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제13가가 되었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13과 맺은 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핵심 주제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식 갈릴리에서의 재회,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빛과 어둠,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예수 안에 가. 일요일 월요일은 요한복음 21장을 정리해주고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 주제는 빛과 어둠, 예수 안에 가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토의할 질문.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은 회복시키셨는가?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우며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가? 일요일 소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더불어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들에게 마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경험 같은 이적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편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서 이제껏 낙심되어졌던 마음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아침상을 준비하시면서 또 특별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여 체면을 다 구겨져버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전 같으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교만에 자신있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자아가 겸비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무너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교회를 치는 목자로 어린 양을 돌보는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세 번이나 가시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월요일 소식,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곁에 있던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죄스러움을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생 잊을 수 없어서 그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처했을 때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감당치 못하여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어져 있는 십자가를 흔히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 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늘 주님을 따라가는 믿는 신자들의 실수와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의 밥그릇이 커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자신에 대하여 너무 생각하는 것, 자신의 결점을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결점의 불완전함에 집착함으로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고 잘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결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또 주님을 바라봐야 할 영적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경험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빛과 어둠. 요한복음 처음부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참 빛이 있음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찬란한 빛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지에 대한 예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떠나면 사망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떠나면 슬픔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건강과 지혜와 행복, 아름다움과 진리가 차고 넘치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질병과 무지와 불행과 어리석음과 더러움과 온갖 거짓과 잘못에 미혹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온전히 대조되어지는 것입니다. 빛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 안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귀한 교훈을 듣고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위로부터의 신학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로부터 신학이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과 가르침마저도 얕은 자기의 지식 이성의 자로 청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요청할 때 그때마저도 그는 아래로부터의 신학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믿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의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제서 그는 정신을 차리며 주님께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믿을 때에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래로부터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신앙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도 자기의 주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고 아간이 그러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단이 우리 속에 넣어주는 교묘한 생각들이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부끄럽게 주님을 이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키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팔기 위한 거짓된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명성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지는 않으십니까? 자기가 신앙의 주인이 될 때 오는 결말은 언제나 멸망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 불만은 가룟 유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할 때 그는 언제나 불평 불만 속에 가득 있었고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그의 마음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그 사정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성장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놓으리라.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이기적으로 불평 불만으로 교만으로 내려막길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메마른 가지가 되어 불사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라게 되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미소 짓게 되어지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꽃피며 열매 맺는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영적 생활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 주님의 교훈, 영양분들을 경험하고 믿음의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입력이고 교제와 나눔은 출력입니다. 주고 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또 강건한 영적 근육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자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요한복음의 결론,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더욱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연애가 풍성한 것처럼 우리의 품성에도 좋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사단의 방해와 유혹이 있달지라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요한복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풍성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